재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 헤어졌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살고 있는 한 남편이 있는데, 그러므로 6명의 남편과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6명의 남편과 살았지만은 결코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또 목마른 인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결코 예수님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관심사가 인생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 인생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물 이야기를 들어서 그 여인과 대화를 깊이 나누고자 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자마자 뭐 다짜고짜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사실은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일단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캐치를 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살짝 건드려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편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건강 이야기를 일단 꺼내 가지고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소개를 하면서 예수를 만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그냥 다짜고짜로 여자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압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 여인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미쳤나 걸쳤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하고 팽 그렇게 돌아갈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생수에는 정말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물에 고여있는 우물과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아마 땅에서 솟아오르는 스프링 워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런 물을 어디서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또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물 1000번, 1000번 마셔봐라. 그래도 너는 결국 이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던데, 붙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물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내가 대낮에 이 물길로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수는 누가 줍니까?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누구의 협조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말 아주 어떻게 맞춰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이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설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가 아닐까요?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왜 헛된 것 가지고 너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헛된 일에 목을 메어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모든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영생을 얻으면 단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나 사나 돈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쾌락이,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심지어 말하면 저 LA 가서 헐리우드 하면 네온 사인 화려한 불빛 밑에서 돌리고 돌고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쾌락에 미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 권력이나 명예가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하려고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는 결국 감옥 갑니다.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감옥 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되는데 억지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감옥 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끊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라, 나를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이제 도를 닦기 위하여, 참선을 하기 위하여, 아니면 고행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 문제가 해결됩니까?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갈증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서 1장 8절도 같이 보실까요? 전도서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은 한도다. 요즘 뭐 성형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안 그래도 제가 눈썰미가 없는데 TV 뭐 연예인들 보면 얘 갖고 쟤가 얘 갖고 도대체 근데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 제 안에 그렇다고 다 성형을 해서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튼 이쁘긴 이쁘대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이쁘긴 좋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요즘은 뭐 이 성형을 한다, 이것은 누가 그러대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성형이 보편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성형을 왜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누구든 간에 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뭐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추석이 공식적으로 7일이고 오늘 주일까지 합하면, 토요일 주일까지 하면 열흘이죠, 열흘. 우리 미국에도 연휴가 있거든요. 연휴가 있는데 최고 긴 게 4일입니다. 최고 긴 게 금요일부터 주로 이제 월요일 날 공휴일 많이 하니까 4일인데,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이 놀면 어떻게 되나?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작년 2024년도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이 국내 총 생산인데 얼마나 되냐 살펴보니까 2600조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2600조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나눠보면 하루에 한 7조 원 됩니다. 7조 원 되면 열흘이면 얼마입니까? 열흘이면 70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763조예요. 763조. 그러면, 자, 70조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아닙니까? 그 10분의 1의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물론 뭐 국내 내수로 인해 가지고 한 2조나 3조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된다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쓰는 돈이 또 달러가 얼마 됩니까? 결국 거기서 그렇게 보면 약 한 국가 예산의 한 10분의 1인 70조 정도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그 추석 연휴를 두고 우리나라 그 서울,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245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김해 공항을 비롯해서 이 전국에 있는 이 공항을 통해서 출국한 사람,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출국한 사람만 178만 명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면 178만 명이나 이렇게 외국을 나가냐. 자, 왜 나가는 것입니까? 왜 나가는 것입니까?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갔다 온다고 해서 눈이 만족이 됩니까? 또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앞으로 뭐 얼마, 뭐 인생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20대, 30대, 10대 이 아이들 세대 앞으로 한 2, 3년, 2, 30년 이후에 되면 우리나라가 과연 괜찮을까?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지금 프랑스 보세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눈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많은 젊은 여인들이 뭐 핸섬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돈 많은 남자, 그 다음에 뭐 아주 매너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뭐 선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소개팅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 여하튼 요즘에는 또 뭐 누구나 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뭐 핸섬 하면서 어디 핸섬 가이 없어 그러면서 막 핸섬해서 밤낮으로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이제 핸섬하고 돈 많고 매너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고 만 2달, 석 달 지나고 보면 봐봐야 뭐 별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리고 그냥 코를 골고 자는 걸 보면 아이고 참 너도 별 수 없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4년 이내에 이혼한 사람이 뭐 20%가 넘더라고요. 20%가. 눈을 만족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옛날에 어른들은 이 며느리감을 볼 때요, 3가지를 봤습니다. 3가지. 그 3C라 그래요, 3C. 첫째는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 마음씨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음식 잘하는 솜씨가, 바느질 잘하고 음식 잘하는 솜씨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맵시가 있어요. 한복을 입든 뭘 입든 우리 며느리가 옷을 입고 탁 나가면 태가 나야 돼. 뒤에서 디테일을 보면 태가 나야 된다. 이 3C를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3C가 좋아야 됩니다. 3C가.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씨, 주님 사랑하는 마음씨가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솜씨가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맵씨가 있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탁 보면 혜성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맵씨가 탁 나야 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맵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지금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결혼해 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핸섬하고 매너 좋고 돈 많은 사람도 좋지만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어요. 하나님 3C 가진 사를 좀 좀 만나게 해 주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솜씨 좋은 사람. 그리고 3번째는 어디를 내놔도 그리스도인다운 맵시가 있는 그런 사람. 이 3C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더 좋은 남편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그걸 기도하세요. 3C 가진 남편들 좀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기도 차지한다 그랬어요. 기도 차지 않는다.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은 저는 뭐 참 옛날 사람이라 그걸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여보 사랑한다 사랑해요.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죠 여자들이. 그런데 한 50대 60대 실직한 남편이 그것도 삼식이 남편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뭘 하겠어요? 저 양반 정신이 있나 없나 가서 돈이나 좀 벌어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도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바람이 좀 불어오다 한번 잡아오십시오. 바람 잡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한번 가져와 보시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절대로 남는 것이 없겠죠. 1000번 뭐 10,000번을 잡아도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호의호식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솔로몬만큼 호의호식하다 간 사람 지금까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그런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왜 엄청난 부를 주시고, 왜 권력과 명예를 주시고, 왜 마누라를 1000명이나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호의호식하도록 살도록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계속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언젠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 소개할 특별한 인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이 솔로몬이 선택된 것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 인생을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그리고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전도서에 써가지고 인류 역사 끝나는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줘라. 이런 사명을 받고 어디 특별히 채용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서 2장 1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거룩한 갈증이에요. 거룩한 갈증.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돼지처럼, 짐승들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바로 종교성의 본능인데,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갈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떤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일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 내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장난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쿠키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받아가지고 놀기는 노는데 문득 그 눈이 어디로 갑니까? 현관문으로 애기의 눈이 가는 거예요. 쿠키를 맛있게 먹기는 먹는데 그 아이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현관문에 갑니다.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엄마가 오지 않는 이상 이 아이에게는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맛있는 쿠키라도 이 아이의 갈증을 결코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두리번 하면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선 엄마의 얼굴이 보일 때 이 아이에게는 장난감 필요 없어요. 쿠키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엄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아.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분명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24평짜리 30년 된 아파트에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 친구는 나보다 아무리 따져봐도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저 센텀에 높은 그 아파트 10몇 억짜리 살고 있다. 그러면 부럽겠죠. 부러운 것까지는 좋아요.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배가 아픈 거야. 그리고 잠이 안 와. 그 친구 지가 뭐 잘났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났는데 왜 나는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고 저 친구는 뭘 지가 잘났다고 저런데 사냐. 배가 아프고 그리고 또 밥이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도 아직 그렇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거요 시시해 보입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시시해 보여.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내가 100번 낫다.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낫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죄 때문에 오는 더러운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옥과도 같죠.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고 뭐고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 많은 비, 그 다음에 토사들 이런 것들 다 흘러가 바다에 들어가도 바다가 아이고 내 배부르니까 이제 더 노 땡큐 그런 거 있습니까? 주는 대로 쭉 받아. 욕심이 또 인간의 욕심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벌들이 가진 그 재산을 보면 사실은 그들은 평생 쓰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손자 꽃손자까지라도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그들이 왜 회사 돈을 빼돌리가 숨기고 그들이 왜 온갖 부정을 하고 왜 그들이 다른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어떤 경우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더러운 죄에서 오는 욕심 때문에 더러운 갈증의 욕망 때문인데 이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 바닷물을 마셔보면 우리가 마실 필요는 없지만은 자꾸만 그게 갈증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을 유발시키죠. 갈증을 더 유발시키죠. 쌓고 쌓아도 끝이 없는 이 더러운 욕망은 부패한 죄의 근성에서 오는 것인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채워주지 못해요. 여자 가지고 채워주지 못해요. 백년들 와인 가지고 채워주지 못합니다. 마약 가지고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의 공백, 그런 물질과 권력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심령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그 어떤 공백과 갈증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6 남자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들이 현대판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로초를 구해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런 진시황, 현대판 진시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만족하지 못했던 현대판 솔로몬도 아마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인생의 갈증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의 갈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